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자상을 회복하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하늘 자상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상. 자, 설교할 때는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고 밑에 보지 마시고. 자, 자아상이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를 뜻하는 말이다. 아멘. 자아상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보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지고 있는 관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릴 때 부모의 영향도 받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아상이 형성이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늘 잔소리를 많이 하고 칭찬은 하지 않고 늘 꾸지람만 하고 야단만 많이 맞으면은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잘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부족해, 나 실력이 없어.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늘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은 사람은 이 자아상도 긍정적이고 자존감도 높다는 거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또 이 자아가 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불렀냐? 아주 세상에서 뛰어나고 말하자면은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자, 약한 자, 천한 자,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 자존감이 낮고 또 자아가 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믿음의 자격도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요, 저 고물상에 가지고 고물을 다 갖다 놓으면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갖다 고물, 쓸모없는 남이 버린 거를 갖다가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고물 갖고 남들이 안 안아주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쁘고 즐거우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이 나를 보는 나. 남들이 나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다 나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는 나가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 말고 내가 나를, 그 남들은 그렇다 치라도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마귀가 주는 자상, 마귀가 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늘 고개 떨구고 늘 무기력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상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짐승이든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형상도 닮은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외모도 하나님 닮았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 이유는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생겼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른 생명실과도 많이 있는데 선악과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마귀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도 출산할 때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 죄성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아상보다 마귀의 자아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아상, 첫째 죄책감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첫째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특히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무기력. 나는 해도 안 돼. 그 겁이 나서 뭘 시도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자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이 하나님의 자아상을 회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마귀가 주는 자아상을 가지고 늘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그리고 자기 비하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아상을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상이란 뭐냐? 자아상이 부정적이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반대로 자아상이 긍정적이면 자기의 스스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 두 가지 자아상. 마귀의 자아상은요 부정적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상은요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감,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남이 나한테 무시하는 게 아닌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무시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고 기분이 많이 잘 상하는 거예요. 남들은 오해 무시한 게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건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인정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세 번째, 남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남의 눈치. 저는요, 이 여름에 보면은, 이 봄에 좀 더울 때가 있잖아. 4월, 5월. 아직 여름이 아닌데, 더우면 외국 사람들은요,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봄인데도.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더운데도 아직은 여름이 안 되기 때문에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그래서 못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보면 남 눈치를 많이 봐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눈치 별로 안 봐요. 자기가 더우면 그냥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추우면은 그냥 뭐 여름이라도 두껍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티를 내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라도 잘 삐진다는 거죠. 마음이 잘 삐지고 상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결정을 잘 못하고 망설입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중대한 결정을 못하고 늘 미루고 늘 이 결정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감정 표현을 못하고 혼자 상처받는다.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감정 표현해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싫은데도 거절을 못하고 그걸 하면서도 막 불편해해요. 이게 뭐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해서가 아니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열등감이 많고 자신을 미워한다. 여러분 질투는요 남을 미워하는 게, 질투하는 건 남을 막 시샘하는 건 남 미워하잖아요. 열등감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열등감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과 열등감에 좀 차이가 있는데 열등감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 자아가 부정적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결혼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한 하나님이고 사람이시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치료의 대상. 우리의 꼭 정신과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도 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좀 더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은 그냥 울적하다 그래. 뭐 이유도 없이 울적하다. 그런데 아주 심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심리학의 전문가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리는 환자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다 치료의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서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계명 중에 그걸 함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하려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 못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요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화분을 보내왔어요. 예, 서울에 계시니까 그냥 여기 저 배달해 주는 데다 돈을 지불하고 여기 배달해 주라고 화분 멋있는 이런 키가 나보다도 큰 이런 것을 보내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보기 좋게 탁 여기다 놔놨는데 물을 자꾸 줬더니요 자꾸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 보더니 아니 목사님 이거는요 여기 놔두면 안 되고 저 햇빛 있는데 양지로 가야 되는데 엄지도 안 놔놓고 이건 또 물 자주 좀 준다네.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물을 더 자꾸 줬는데 시들어 죽는 거야.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이 화분이 음지식물인지 아니면 햇빛을 좋아하는 양지식물인지 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야 뭐 사랑을 하죠.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아내가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받아 하는 식 사랑은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화초를 하나 키우고 싶어도 화초를 공부해야 되고 강아지를 하나 키워도 강아지에 대하여 습성과 강아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성장 과정에 이러한 상처가 있구나.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떨어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뭐냐?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늘 무섭게 째려보면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 왜 술 먹어서 너 왜 담배 펴서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따지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칭찬 안 하고 야단만 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영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머리 쓰다마 주지요. 안아주지요. 엄마 나 성적이 좀 많이 내려가서 이번에 힘들어. 그러면 성적 이게 먹고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가 아니라 그래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그래 그랬더니 다음에 더 잘하렴 하면서 위로해 줘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부모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부모에게서 늘 야단만 맞고 칭찬하면 못 들은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할 줄 알겠어요? 칭찬할 줄도 모르고 위로할 줄도 모르고 왜?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부인은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무슨 뭐 통나무처럼 살아 이렇게 핀잔을 줄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자꾸 덜쳐내고 상처받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것이 심해지면은 이 가정이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너무너무 무기력, 공부도 잘 못했어요. 대학도 떨어졌어요. 또 장애가 있어서 취업도 안 돼요. 군에도 못 갔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집이 가난해서 무슨 사업하라고 자금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면 만날 잔소리만 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애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외로워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퍼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고 아주 그런 감정이 메마른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말씀 들을 때도 눈물이 펑펑.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이 굳어진 인상도 펴지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적하고 째려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왕 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 바로 왕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뜻해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 아래 갇혀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죄의 습관,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있던 그 낮은 자존감,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랫동안 젖어 있던 마귀의 자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 땅을 내게 주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성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자꾸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보기에도 그렇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죠. 승리입니까? 패자입니까? 승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어제 나 축구하는 줄도 몰랐는데 축구가 우리나라가 이겼더라고요. 호주를.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우승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네 자존감을 낮추지 말고 네 자존감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백을 믿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보면 어깨 축 늘어져 가지고 폐잔맹처럼 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준 자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지.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땅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 12정탐꾼, 요즘 말하면 정탐꾼은 간첩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이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 주기로 한 그 땅, 복된 땅, 거기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다.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은 와,
성도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지나오니까 막, 그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싸워봤자 우리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메뚜기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해봤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괜히 왔다. 애굽에서 종사량이 차려놨지. 여기 와서 개죽음 나간다가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원망하면서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믿음 없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은 마귀가 주는 자존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 낮은 자존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준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이 마음 자체가 받을 상태가 안 돼 있어. 늘 부정적이고 늘 보면은 삐뚤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했으나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고 그들이 봐도 그들이 키가 크고 참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에 주는 장사입니다. 우리는요 이 마귀가 주는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상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평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특히 첫째는 외모잖아요. 저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키가 크나 작나 맞죠? 그 다음에 뭘 봐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보는 게 뭐예요? 첫째는 외모고 그 다음 학벌, 저 사람이 대학 나왔나 안 나왔나 무식군인가 이거 보고 또 그 다음에 뭘 봐요? 돈이 있나 없나 가난병인가 돈이 있나 없나 이거 보잖아. 그 다음 또 뭐예요? 집안 보고 또 뭐 봐요? 직업도 보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자나 맹자나 그런 훌륭한 분이다. 또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또 몰몬교나 이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육신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자기도 구원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더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을 만든 주인이구나.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몰라보고 죽여버렸네. 그래서 부활했구나. 어떤 위인들도 석가모니, 맹자 어느 누구도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게 마음에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감옥을 가다 놓고 자기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뀌려고 또 하지 않아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새 것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믿잖아요. 아니 나는 아직 흥건데 나는 아직 뭐 늘 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피부나 외모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속사람 영, 구원받은 영, 이걸 속사람이라 그래요. 이 영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믿음이 자라게 성장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은 속사람은 새 것이라. 새 것.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기업에서 이 이력서를 넣는데 얼마나 서류가 많습니까? 50명 뽑는데 3,000명이 왔다. 3,000명 중에서 100명에 50명에 뽑혔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뻐요? 선택받았잖아. 선택. 아멘. 선택. 그것도 보면 학벌도 별로 없는데 에이 모르겠다 한번 넣어보자 넣었는데 선택됐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주로 목사님을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에는 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딱 지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요. 자기 죄를 대신할 양을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잡아가지고 마당에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그 모든 내 죄가 이 짐승에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데 피를 사발을 들고 제사장 온몸에 붙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금향당, 금촛대 그 기구에다가 피를 발라요. 왜? 피가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만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일반 백성은 들어가면 죽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병을 가지고 왔든지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했을 때에 제사장한테 이름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줍니다. 너희 죄가 사하여 줬나라. 그리고 네 모든 병을
고쳐주노라. 그러면 제사장이 밖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여러분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딱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 이거는 예행 연습이고, 진짜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사법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요. 우리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번제단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제물로 드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정결한 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피 흘려 죽었으니 저들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천주교에는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한다 하죠. 고해성사.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립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구약이나 그랬지 신약이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 나가도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보혈로 여러분의 자문죄가 깨끗하게 쌓여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살더라, 아들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을 늘 안아주시고 직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하거나 신부님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흑암, 죄악을 말하죠. 마귀 밑에 있는 거, 어두운 마귀 밑에서 불러내어서 여러분을 구해내서 귀한 빛에 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잖아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주시고 죄 없다 하는 의인의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열심히 믿으면은 우리의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사라집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눈치 부릅게 뜨고 보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신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신다. 이렇게 여러분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면 앞뒤가 다 맞겠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다음 문제를, 다음 것을 미리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입술이 달라지게 되고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를 제일 아는 분은 우리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 과거가 어떤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기죽지 말어. 여러분 탕자 비유 알잖아요. 예수님 탕자 비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보다 이 한 사람 더 기뻐한다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재산 그거 미리 달라 해가지고 저 외국에 가 사업한다는 거. 사업은 뭐 돈이 많으니까 술 퍼먹고 팁 주고 뭐 그렇게 하더니 뭐 정신 차려보니까 돈 다 소비하고 사업도 못하고 취업을 하려고 왔더니 기근이 와가지고 불경기가 왔어요. 취업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돼지 사료를 먹고 싶어도 돼지 사료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와, 얼마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나보다 못한 종들도 다 따신방에 자고 새끼 밥 먹고 이러는데 나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종으로 서달라 해야 되겠다. 내가 자기가 안 된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 완전히 바닥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버지가 쫓아내지 아니하고 덥석 안아주고 잘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축하를 하고, 그리고 까락지를, 도장이 있는 까락지, 상속자, 너는 내 상속자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완전히 거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을 뜻하거든. 비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종이 뭐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다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상속자 까락지 도장을 딱 끼워주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저 지옥이란 가고 천당에 가면 다행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받을 상급, 어마어마한 집, 상급, 부활, 영광,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 못 깨달아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눈이 확 열려야 된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게 열리면요, 뭐 의리의리한 집이 안 부럽고 뭐 벤처 자동차도 안 부럽고, 왜냐면 우리 집에는 황금마차가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마귀가 주는 자아상을 버리십시오. 늘 무기력감, 좌절감, 그리고 여러분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남이 뭐라 하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